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한 해가 내일이면 이제 저물어 갑니다. 사람의 인생 중에 한 페이지가 또 넘어가는 겁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 한평생 일들을 다 모으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 되겠죠. 한 해 한 해를 다 모으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산다는 것이 매 순간마다 애쓰고 수고하지만 산다는 것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논한 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인생은 어디로 향하여지고 있는가,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부도, 명예도, 권력도, 지혜도, 당연 지상 최고의 것들을 누린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논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전도서를 써내려 가는 거예요. 자신이 전도서의 저자임을 밝히면서 서두르듯이 인생의 결론을 짓습니다. 인생은 헛된 거야, 헛된 것. 인생은 허무한 거야. 전도서 1장 1절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이 말한 대로 말한다면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은 헛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지혜도, 부도, 쾌락도, 수고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는 우리의 미래도 결국에는 허무하다는 것뿐이에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늘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소유하고 얻어서, 그래서 행복하고 기뻐할 만한 최고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또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서 웃는다 하여도 오늘 읽은 전도서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 공허하다는 것, 부질없다는 것, 보람이 없다, 허무하다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바라본 인생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살아보니까 인생 헛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연천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고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하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들마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를 돌아보는 오늘,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인생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인생은 바람 잡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인생, 그가 무엇을 보았기에 인생을 허무하다고 하는 걸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땅은 영원히 있는데 인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 늙어서 힘이 없게 되고 결국엔 죽게 되고 이제 누릴만 하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 너무 짧아.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살아보니 인생에는 만족이 없대요. 전도서 1장 8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좋은 것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창고에 무엇이 들었는지도 모를 만큼 가졌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이 없대요. 새 것이. 전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매번 우리는 새 것을 사잖아요. 새 것, 좋은 것, 새 것. 근데 그런 것들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새 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새 것이. 기억해 주지 않는데요. 전도서 1장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후손들이
나를 알아달라고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를 지내라고, 족보를 만들으라고, 그리고 이름 석자 기억해 주라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며 이야기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조금 했다고 마치 1000만 년 기억해 줄 것 같이 착각하면서 허세 부리지만 결국에는 후손들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15절에 보니까 해 아래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은 셀 수도 없도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지혜를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서 인생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인생을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나서 결국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인생은 참 허무하다는 것. 이것이 전도서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판단이고. 그러면 그 판단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2018년도를 돌아보면서 많은 일들이 있고 2017년도 과거의 많은 일들 가운데 인생을 뒤돌아보니 짧은 인생 뒤돌아보니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부터 허무하게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지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허무한 존재. 그리고 또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흙에다가 생명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신적인 어떤 기능을, 재능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와 똑같이 생겼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은 신인데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의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필연적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에 얽매여 사는 존재예요. 시간에 얽매여 사는 존재, 시간을 초월하거나 시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가야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삶을 견뎌야 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 그 존재가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시간에 매여 사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 인간의 삶이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아주 진실하게, 아주 절실하게 책을 써내려가면서 전도서를 기록해 내는 거예요.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정말로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해 한 해 열심히 수고해서 살고 있지만 내년에 또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일들을 또다시 맡아야 하며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해내야 하는 또 다른 한 해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사고를 만나게 되고 잘해보려고 한 일들이 다 틀어져 버리고 이제 잘 살아볼까 하는데 병들어 버리고 힘주어서 일하려고 하는데 도로 바닥을 치는 상황이 돼버리고 오늘도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허무한 인생. 오늘 살면 뭐합니까?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인생인데 내 생각이 옳다고 정의를 외치고 옳음을 외치지만 불의한 자들이 더 잘 사는 세상, 이것이 우리네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 정말 인생은 허무한 것 같아요. 허물을 넘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일 같아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 진짜 진정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인생의 무상, 이 허물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정말로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번 불안해하면서 허무한 인생 한탄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허무한 인생 애써봤자 결국은 허무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며 정해진 시간 그냥 보내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 절규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허무의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허무의 인생을 앞으로 또다시 닥칠 많은 일들, 그 허무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또다시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을 극복하고 지워지지 않는 평안, 우리의 인생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인간이 허무한 인생을 딛고 서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처음에 허무한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인생은 허무하지가 않다라는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허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허무 하나에서 10가지, 아니 어쩌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괴로움의 그 순간에 우리가 그 허무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2018년도를 뒤돌아보니까 인생 참 허무한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살지는 못했지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로 인생은 허무하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 전도서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이 결론 전체를 끌고 가는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허무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2절에 보니까 그리하여라. 6절에 부서지기 전에 기억하여라. 7절에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여라. 누구를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생은 허무한 것이죠. 왜 허무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매 순간 내 주관적으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들고 인생이 허무한 일들로 가득 차는 일, 그 많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온 세계 인류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허무까지도, 고통까지도, 아픔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실수한 것 같고, 내가 부족해서 못 얻은 것 같고, 재수가 없는 것 같고, 나 때문인 것 같고,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인간의 허무한 사건들, 납득이 안 되는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일어나고 계시다는 그 계획,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바라봅니다. 재산 다 사라져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이제 병 들어가지고 숨쉬기도 어려운데 온몸이 가려워. 온몸이 가려워서 그냥 기왓장으로 피를 긁어가면서 피가 나도록 몸을 긁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문병하러 왔는데 비참한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다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울면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면서 네가 왜 이렇게 되었니? 네가 왜 이렇게 되었니? 친구들이 소리를 질러요. 그 소리를 다 듣고 욥이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계획이 있어가지고 일하신다는데 내가 무엇라 말하겠습니까?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병 들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욥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인데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이 고통의 시간을 넘어서 놀랍게 일하실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당부하듯이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해. 우리가 아무리 별거를 다 해봐라. 우리 인생의 이 허무를 이길 수 있는지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제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그 길만이 우리 인생의 허무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여라.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실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 역시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내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 그 허무까지 창조하신 그분만이 그 허무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허무가 우리를 삼키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주신 하나님, 물질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일이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신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6절에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젊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끝나기 전에, 탄식 소리가 입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인생을 만드신 분이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푸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인생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는 생명을 창조하신 분에게 풀어야 하고, 죽음의 문제는 죽음을 창조하신 분에게 맡겨야 되고, 복의 문제는 복을 창조하신 분에게 맡겨야 되고, 화의 문제는 화를 창조하신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인생의 허물을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를 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딱 버티고 있다고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한번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확인하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여호와께서 너희와 싸우시리니 우리는 가만히 있자. 그리고 어느 선이 우두커니 모두가 그 자리에 서서 애굽 군대의 말발굽 소리와 홍해 앞바다의 짠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서 있는 거예요. 우두커니,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들리지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러니까 그곳에 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그 죽음의 목전까지도 그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다 들으시고 다급하게 늦었다는 듯이 왜 이러고 있냐고 하시면서 급하게 그들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울고 있어?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왜 울고 있어? 알았어, 그만 불러, 출발해. 이제 그만 울고 일어나 가자 모세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그 허무 인생 가운데 만나야 하는 거예요. 허무의 일들, 그 일들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매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고민할 시간이 모자라고, 남들 만날 시간이 모자라고, 기도할 시간에 계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허물을 온몸으로 맞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어떻게 되는지 전도서 12장 3절부터 나와 있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사람들이 맷돌질 할 것이 없어가지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질 것이고, 장사할 것이 없어가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물을 날라야 하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놓고 간 항아리가 말라 비틀어져서 깨진다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물을 기다려 그래서 날아야 되는데 그 수레바퀴가 물을 만나지 못해서 썩어서 비틀어져 바퀴가 우물에서 깨진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인생 무상, 인생 허물을 만나기 전에 허물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율법과 윤례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쉽습니까? 쉽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십시오 하고서 매번 우리는 돌이켜 똑같이 삶을 살아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모세가 홍해 앞에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저 같으면 앞뒤가 다 막혀 있으면 옆으로라도 뛰었을 것 같아요. 옆으로라도 뒤에서 일곱 군데에 추격하고 앞에 홍해라면 옆으로라도 뛰어가지고 단 몇 분이라도 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고요. 기적이 아니면 죽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바람 맞으면서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아예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내 삶에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내 삶의 목숨, 평생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 목숨 걸고 고쳐야 하는 일들, 그것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의 청사진까지도 다 지워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곳에 새겨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맡겨놓고서 그저 묵묵히 매번 똑같이 삶 가운데 돌아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어야 될 것, 목숨 걸고 끊어야 될 것, 내가 죽을 것 같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다시 바꾸어 내야 돼요. 뛰면 살 수 있는데 그들은 서 있다고. 죽으려고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알면서 적당히 즐기는 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요.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내 열심, 내 전공,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놓으면 죽을 것 같고 놓으면 당장 망할 것 같은 그런 것들,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십시오 라면서 우두커니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의 삶의 방식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방식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손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을 되짚어가지고 허무의 인생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거침없이 전도서를 써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힘주어 당부하고 싶은 말을 전도서에 적어냅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인생은 매번 후회와 한탄과 허무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운행하십시오. 작은 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다른 것 돈이고 뭐고 다른 것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의무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18년도를 마감하고 이제 2019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니 허무뿐입니다. 그 허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허무를 매 순간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년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만져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매 순간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깁니다. 2019년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펼쳐질 많은 미래의 소망들 주의 은혜 가운데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주인으로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